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고 계시나요? 아니요? 하신 분 있나요? 이 땅에 소망 두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이 나라 사람은 정말 싫어.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 나라 사람 너무 좋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사기당하고 상처받으니까 이놈의 민족은 다시는 못 만나 했는데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또 그 민족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차를 타고 하다가 차가 그러니까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렸는데 또 시카고가 눈이 많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데 어쩔 줄 몰라서 하는데 지나가는 어떤 백인 아저씨가 왔는데 그 아저씨가 요즘은 점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잖아요. 아니요. 그분은요, 이거 조그마한 거 있던데 이거 쭉 누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막 30분 벌벌벌 떨고 있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네덜란드계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네덜란드 하니까 좋은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참 그 사람만 생각하고 또 좋은 걸 받으면 나도 모르게 좋아하고, 조금만 나에게 손해주고 조금만 나를 비난하며 그놈의 나라는 안 돼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인생들이 안정지대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전지대도 있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면 가장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남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 어느 좋은 곳이 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그 고요한 시간에 혼자 있어야 될 그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고 싶은 시간. 또 방이 여러 개가 있다면 내 방이라고 하죠. 내 거실. 여러분은 어느 곳입니까? 저는요, 나만의 공간이 어디냐고 궁금하시나요? 나만의 공간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음악도 틀고 라디오도 들을 때도 있고 혼자서 기도할 때도 있고 혼자서 막 그냥 나름대로 기도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냥 그 차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학자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골방이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골방, 그 공간들을 열어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공간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매뉴얼을 만드셨거든요. 이 매뉴얼이 뭘까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요, 물건을 만들 때 매뉴얼이 있거든요. 아이케아에 가면, 여러분 저는 아이케아를 미국에 와서 많이 경험했어요. 위에서 사무실에 의자 만들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가구를 조립할 때도.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뉴얼을 보면서 하나하나 맞추면 가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매뉴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매뉴얼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1년에 몇 독 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이제는 1독 하는 사람이 거의 현저히 떨어집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면 계속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잘된 교인들은 뭐냐? 생명의 삶이라는 걸, 또 큐티를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시대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앱만 하나 깔면 매일매일 말씀이 옵니다. 유튜브를 보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진짜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 된다는 결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시선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뭘 봅니까? 그 죄 지을 대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시선 싸움이다. 여러분 시선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전도해도 도움이 안 돼. 우리 교회 와서 뭐가 될까? 여러분 그 시선 싸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경을 벗으면요 안 보여요. 안경을 쓰니까요 보여요. 그런데 안경을 쓰기 전에 안경의 안가에 가서 시력을 맞춥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안경을 갖고 있다 해서 우리 집사님한테 이 안경을 주면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왜냐하면 시력이 안 맞으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목사는, 전도자는, 사도는, 선지자는, 교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로 갈 때 뭐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종일 내게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도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들어볼까요? 오늘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 안경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안경이 마음에 드니까 권사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안경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안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 크고 낮은 게 없습니다. 귀하고 천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장 고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이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뭘 말하느냐? 예레미야 18장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는 걸 봅니다. 어떤 거는 큰 그릇, 작은 그릇 만듭니다. 종기 그릇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에 있습니다. 나는 큰 그릇 되기를 원해. 나는 은그릇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아니라 주인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크고 낮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권사님, 지사님 아시잖아요. 우연히 있던가요? 준비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되었다니까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리를 사수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의 자리를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사업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만남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돕는 자를 주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교회도 붕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죠.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됩니까?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붕대입니까?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매일 기도의 용사 보내주십시오, 믿음의 일꾼 보내주십시오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장로교를 소개하고, 목사님을 소개하고, 장로님을 소개하고, 권사님을 소개하고, 집사님을 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거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전도가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아니면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하신 그 인생의 매뉴얼, 그 매뉴얼을 소개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맛집을 간다고 했잖아요. 왜 간다고 했습니까? 맛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이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늘 근심 걱정합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너 진짜 예수 제대로 믿냐? 근데 그렇게 사업이 잘 안 되냐? 자녀가 그렇게 문제냐?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낙담됩니까?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낙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아들람 굴에 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얼마나 그 사람만 해도 400명입니다. 400명. 여러분, 환난당한 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하루 종일 화내고 하루 종일 웁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가니까 정말 정신병원이 아니라 진짜 사기당하고 진짜 자기가 믿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절망감, 잊지 말할 수 없는 아픔,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그런데 하나님 다윗을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의 진정한 왕이 되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낙담되는 거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아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으로 좌절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한 교회를 주셨고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다음 세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기에 갈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요, 그분이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오는 걸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말만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받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전도지를 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우리 붕대기를 원하고 말로만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사업장에 가서 그 돈 10불, 20불, 100불 벌려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얼마나 헌신하는 거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통화하는데 멀리 가는데 오늘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붙여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소망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소망의 매뉴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슴이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식물이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질그릇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참 비굴해지고 때로는 부끄러울지라도 때로는 전도지 주는데 나누어 주는데 버린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10월 27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변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나가실 때 전도지 한 장 들고 가셔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20년 전에, 20몇 년 전에 20대 초반에 이 미국 땅을 보여주신, 이 미국의 10대 교회를 보여주신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50대 중에 이 일리노이주에서 그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인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수많은 50억 분의 1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전도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날을 놓고 한국에서도, 한국의 교회에서도 이 10월 27일을 놓고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가 40년이 되었는데 한번 우리 교회도 일어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가셔서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자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영광장로교회를 지키고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미련한 종이, 이 연약한 종이 아버지의 마음 품고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10월 27일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생일대를 바꾸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